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정이 됐으니까 우리 여러분들하고 축복 한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게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2월달은 이제 장주일이 있는 날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과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생수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생수교회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열매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열매를 거두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비결이 있다는 거죠. 비결보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어떤 순서가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는 가지에 맺혀지게 되어져 있죠. 근데 가지에 맺혀진 게 가지의 능력으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수분이 공급되어질 때에 결국은 열매를 거두는 결과까지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꽃이 잘 피어져 있어도 줄기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나무 가지는 결국 얼마 못 가면 시들고 말라서 불에 반겨지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면 아주 단순한 논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단계가 하나로 잘 연결되어질 때에 결국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거한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함께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늘 생각과 방향이 같은 것을 의미하고 어떤 보폭도 역시 같은 보폭으로 이제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런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자입니다. 늘 생각 속에 그분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분에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또한 그분의 생각을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합일점을 찾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수교회는 어찌 보면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개체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수교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생수교회라고 하면 내가 생수교회라고 하면 결국
내가 생수교회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 그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드러나진 모습, 그것이 결국은 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수교회를 얘기할 때에 나의 삶에 드러나져 있는 열매, 그것을 통하여서 생수교회의 연못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물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수교회여도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생수교회를 네가 알고 싶어? 나를 보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뭔가 매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생수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생수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온전히 성립되어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나의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위해서 나는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생각이 통하고 그리고 말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표정도 역시 같은 동일한 모습, 특별히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취하셨던 그 행동이 나의 삶에 대해서 그대로 취해지는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졌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그것이 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다 그 사람 그 사람 같아요. 뭐 특별한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의 본색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주님이 행하셨던 그 태도가 나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고 확신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 속에는 분명히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늘 나를 지배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법, 나의 삶의 원칙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 나의 삶의 원칙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면 그러면 결과물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틀림없이 내가 구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과 같을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모습이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지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멈춰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도 그분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아주 우리에게 확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면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내가 반드시 모든 것들 속에서 늘 나와 함께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큰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무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우리라고 한다고 하면 그 결과 또 역시 거기에 준해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사람보다 많아 똑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건 기대라고 하는 건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져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릿속에 아주 확신하게 하나 가져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연결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분명한 것은 연결되어지면 그러면 공급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연결과 함께 공급되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많은 힘도 그와 동시에 열매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연상하면서는 한 가지 단어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새겨져야 되는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 연결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드러나지는 것은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같아지기 때문에 늘 그분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분명히 그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만나버릴 수밖에 없어서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봐도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더 이제 농부는요, 봄이 되어지면, 저도 이제 작년 연말에 날씨가 이제 도시로 주차장에 있는 과일 나무들을 전지를 했어요. 왜 전지를 했는가 하면 이제 봄이 되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했을 때에 이제 영양분이 뺏기지 않고, 그리고 좀 집중되어져서,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그리고 그 당연한 농부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지를 했어요. 이제 봄이 되어지면 한 번 더 할 거예요. 전지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말이죠. 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제 뭔가 마른 가지라든지 그리고 쓸모없는 가지들은 잘라내야, 그래야 집중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치 않은 것들은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격에 있어서도 습관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의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뭔가 잘라내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하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올라오는 영양분은 이제 일정 부분인데 그것이 온 가지마다 다 분산되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열매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그리고 동시에 어쩌면 버려지는 열매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결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나서주셔서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아픔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고통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직접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수원들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움은 스스로가 뭔가 결단하고 스스로가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만 집중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까지도 거기에 이제 집중되어진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좋은 열매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창립주일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앞부분에서도 그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내가 생수교회여도 될까? 그러니까는 뭐 작은 게 없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더 채워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자신있게 정말 생수교회의 간판 스타가 되어주려고 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방향성을 정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형성되어지는가 하면 생수교회의 방향이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모여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을 쓰시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뭔가 놀랍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으로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쓰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정말 내가 생수교회 그리고 그 생수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되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이름이 생수란 말이에요. 생수는요 뭔가 살리는 기능이 있어요. 생수는요 흘러가는 기능이 있어요. 이 생수는요 영적으로 봐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성은 늘 살리는 쪽에 있어요. 사랑을 담겨 있어서도 살리는 쪽에 있어요. 세상은 어때요?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죽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요즘 현대사회의 정말로 암울한 모습이잖아요. 어둠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생수는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분위기도 살려야 되고요. 사람의 어떤 감정도 살려줘야 되고요. 살리는 쪽에 관심이 가져 있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기에 우리의 어찌 보면 목표가 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생수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야지 생수의 맛이 있어요. 뭔가 흘러가면서 어때요? 살리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의 이름값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한심령들마다 정말 살리는 영을 담은 자로서 담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는, 누군가의 어떤 삶을 살려내는 그런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받는다고 하면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쓰여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생수교회가 되어져도 합당하다고 하는, 당연히 생수교회가 되어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나는 그분에게 붙어있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이제 전달되어지는 영적인 만나를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세워가고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의 원칙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 행동의 기본은 주님의 말씀이고 그와 동시에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이제 이름값하는 의미에서 정말 언제든지 내가 있으면 그 자리는 뭔가 분위기도 살고 사람들이 뭔가 의욕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런 역할자, 그뿐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누구에게인가 전달해서 그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역할인 줄로 아는 그가 바로 생수교회 성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이가 필요해요. 그런 이가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 제가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가정이지만 가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뭔가 소망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생수의 그 이유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쓰여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가정은 생기가 돋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력이 살아나서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건강한 성교회 그리고 건강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건강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혈관이 잘 떠서 신경조직이나 그리고 혈액 순환이 잘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어딘가 막히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져요. 잘 통하고 잘 관계가 잘 연결되어지면 그러면 분명히 건강한 육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로 늘 우리가 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건강한 성도, 그 건강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에 속한 성도가 가정에 있는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이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을 겁니다. 줄기에서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막혀 있든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만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때로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요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요 여러 가지 정말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상처받은 것들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힐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과 가까워지고 다시 붙는 겁니다. 그분에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와주는 에너지를 다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손끝 하나에도요 이게 신경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으면 차가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괴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손끝이라고 할지라도요 다시 혈액이 돌고 그리고 신경이 다시 뭔가 살아나면 그러면 무엇을 하든 간에 불편함이 없이 작동되어주는 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말씀은 뭘까요? 그리고 또한 생수교회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는 말씀은 뭘까 하는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낸다고 하면 이 한 주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생수교회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수교회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싶어 할 텐데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간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감동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중에서 우리가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생수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생수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어떠한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한 주간 됩시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뭐예요? 전도가 되어지면 그 자체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수고를 통해서 대접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먼 길을 오가는 그러한 걸음걸이도 필요하고 또 이제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제 상처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진정으로 내 뒤에 정말 생수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크게 쓰여져 있어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이제 생수교회가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는 사실도 역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